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피부가 다 느낍니다. 성령을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 영이 느낍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걸 다 느끼는 살아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국유 기업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황 때에 1,000만 불의 주문을 받고 공장장의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원들이 뛸 듯이 기뻐하고 이제 한판 일을 잘하자는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애국 기업의 대표들이 와서 공장을 돌아보고 만족해하고 실무적인 이 미팅이 회의가 잘 협의가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계약에 사인하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는데 공장장이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습관대로 침을 대하고 뱉었습니다. 그때 애국 기업 대표들이 발을 멈추고 그것을 보고는 계약을 없던 것으로 다 무효시켰습니다. 공장장이란 사람이 자기 회사의 환경을 저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공장장의 지휘를 받는 사원들의 소양이 어떻겠느냐. 이런 회사에 어떻게 물건을 믿고 맡길 수 있나. 그래서 1,000만 불 복이 굴러왔다가 다시 굴러나간 것입니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가장 값진 투자, 가장 귀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좀 더 나은 자기가 되기 위하여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주식에 어느 귀한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다. 사람 됨이 부족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회는 인격이다.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신방 잘하고 아무리 성경 잘 가르치고 해도 인격이 구별되지 못하면 그 목회는 허물어진다. 그리고 교회 성장보다 자기 성장이 앞서야 된다.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거보다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맑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꿀까,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책도 좀 많이 읽고 또 자기 삶을 반성해보고 이대로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체크도 하면서 좀 더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 값은 사람이 매겨도 자기 사람 값은 자기 자신이 매긴다는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람이 좋은 책 읽고 자기가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자기를 위한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월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가꾸어 주시고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어 주심으로 가장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안모 교수의, 이 나라 유명한 안모 교수께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이 담배, 술을 안 하면 7년 더 오래 살고, 꾸준히 운동하면 7년 더 오래 살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꾸준히 잘하면 7년 더 오래 살아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21년 더 오래 산다.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영적으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몸이, 삶이 다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틴산 중턱에 있는 평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전국에서, 애국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1시간에 끝나고 2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시간, 4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밤새도록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딱 몇 번에 마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좀 길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고개도 좀 떨구고 눈도 좀 감고 느슨해지고 손도 만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게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니 모두가 눈을 들고 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이 귀한데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인생에 손해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기시켜서 집중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냥 듣는 거하고 귀를 기울여 집중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The word became flesh, made his dwelling among us.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게 예수님인데, 즉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떨어질 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핸드폰 문자 보내고 손톱 만지고 주변화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에 에레미야가 내가 23년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다 그럽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종 선자를 부지런히 보내서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함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편하게 들으면 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중히 여기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말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말씀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 한번 헐떡이 볼까요? 입을 열고 2분만 해볼까요? 시작. 헐떡.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성경을 500번 읽어도 한 번도 안 읽은 처럼, 평생의 설교를 들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시편 119편 127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나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복 주실 때 금덩어리로 동가마니로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어
여기에 순종할 때 그게 금이 되고 돈이 되고 집이 되고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수표가 돈이 아니지만 수표를 은행 창고에 넣으면 돈다발이 돼서 오는 것처럼 말씀이 금이 아니고 떡이 아니지만 이걸 순종할 때 금이 되고 떡이 되고 집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는 내 재산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내 재산이 되었다. 그것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금덩어리 받듯이 돈가마니 받듯이 듣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기 있으면 들으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복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부모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아내가 무슨 말해도 잘 안 들리면 달려가서 듣고 저는 그럽니다. 제 방에 있는데 제 방 가서 말하면 될 텐데 부엌에서 여보 그 내가 가서 설계자나 아내한테 가서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 듣습니다.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여자는 잘한다. 남자는 참 힘들게 하는구만. 그러는 거.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남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내는 고마워하는 거요. 아내가 무슨 말 하는데 신문 보고 있으면 아내는 슬픈 거예요. 사람 말도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너 됐다. 너 자세가 됐다.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 양곡교회는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말씀 잘 받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제가 보면 명성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받고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좀 잘 받고 금남교회도 좀 잘 받는데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입 벌리고 자는 사람 지멋대로 옵니다. 지멋대로. 개판이 개판. 여러분 참 듣는 데는 챔피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챔피언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빛이 나고 여러분 더욱더 빛이 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시키신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하나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Love your enemies. 따라합시다. 너 원수들을 사랑하라. 물론 우리는 조심해 살아서 원수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내 집에서도 가족끼리 원수가 안 되게, 형제끼리 원수가 안 되게, 교회에서도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원수님이 어디 앉았나? 저 뒷구석에 앉았구나. 이 원수야. 그건 불행합니다. 회사 가도 저 원수 같은 부장, 저 원수 같은 김과장, 그 자기가 불행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관계를 친절하게 잘, 오늘 밤에 말씀이 나가지만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 양국 세 가족에게 늘 주어서 벽에 붙여놓고 보고 그대로 살라고 드리는 게 바로 록펠러의 10가지 좌우명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로도 원수는 맺지 마라. 주일은 본교에서 지키라. 이른 아침에 하루 할 일을 주님께 기도로 부탁드려라. 하루 일을 마치면 기도로 소상하게 하나님께 보고하라. 신문보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 붙들거라.
살아가다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깨째째하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 돈 몇천 원 주는 거 아까하고 돈 몇만 원 주고 아까하면 평생에 큰 복음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그저 그렇게 인색하면 평생에 물질의 복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한 달에 70만 원 수익 갖고 사는 사람도 절기 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감사하는데 한 달에 수입이 몇백, 몇천, 몇억 되면서도 몇십만 하는 사람은 그건 복을 잃을 것입니다. 선한 일이나 헌금이나 듬뿍 하는 사람이 축복의 물꼬를 트는 일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저는 몇 년 전에 녹펠러 씨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가서 녹펠러 집을 돌아보고 그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녹펠러, 그는 참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이 붙잡고 산 넷째가 어떤 일로든지 원수는 맺지 말아라. 집에서나 친척간이나 형제간이나 그 어떤 일로도 원수를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원수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원수를 보면 맥박이 비정상으로 뜁니다. 원수를 보면 정신 먹어도 원수밖에 안 보입니다. 밥을 씹어도 원수를 씹는 것 같아가지고 커피를 마셔도 쟤네 맛이 아니고 저 원수 저 망하지도 않는구나. 끈질기기도 사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병들고 늙게 하는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이 네 가지인데 공포, 무서워하면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화를 내면 일찍 늙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속 썩이는 자식들, 자식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넷째, 악처. 악한 처 때문에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선한 아내는 참 남편의 기쁨인데 악한 여자는 남편을 일찍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노가 자기 병들게 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가, 기쁨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면 복수의 칼이 또 오는 것입니다. 나 어릴 때 그런 영화 많이 봤는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칼을 무술을 단련해서는 오직 하나 원수를 갑니다. 그래서는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의 아들이 또 칼을 갑니다. 그 나를 죽이러. 그게 세상의 복수입니다. 원수가 없어야 되고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도 그가 내게 원수 노릇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갚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걸 진노하신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는 내가 갚으리니 내게 맡기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면 또 복수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뒤가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니까 그 원수가 결국은 머리에 숯불이 얹은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 사울이 굴했다는 거 옷자락만 자르고 그냥 보내니 양심의 가책받아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도다. 사울왕이 3,000명 특공대 가운데서 깊이 잠들었어요. 다윗이 아비스 장군에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두 번 찌를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 물병만 창만 갖고 나오니 나중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정말 범죄했도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원수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이니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놀라운 교훈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면 내가 지게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유명한 깡패잖아요. 그 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김익도한테 한 찰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 회개하고 목사님 돼서 부흥엔다로 어느 산 넘어 있는 교회 가는데 산에 이제 정상 고갯길에 올랐더니 뒤에서 시근덕 올라오는 남자가 다짜고짜로 김익도 목사님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패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그 맞아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맷집이 좋았어. 그래서 막 나고 있다가 도대체 왜 때리요? 그러니까 왜 기분 나쁘게 내보다 일찍 올라갔느냐? 왜 기분 나쁘게 나보다 먼저 올라갔느냐?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여보시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수다. 무슨 말이요? 내가 김익도요. 그 말에 이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입니다. 김익도 천하의 김익도를 건드렸으니까 그날이 지 제삿날입니다. 근데 떨지 마시오. 내가 예수 믿는 목사가 되었어. 용서하시오. 용서하지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오늘 날 따라가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흥에 앉혀놓고 부흥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만약 김익도 목사님이 이단 여차기로 때리고 받고 있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누가 내 손자를, 이 손자가 방학에서 왔는데 손자를 막 미워서 코피 냈다 하십니다. 제 감정은 어떻게 해요? 개 끌고 가서 나도 코피 냅니다. 얘 내 손자 건드렸어 이놈아.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따라합시다. 나는 불가능해도 성령으로 능히 한다.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좋은 사람끼리, 친구, 가족, 이웃 좋은 사람끼리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땅에 없는 사랑, 하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자기를 돌려 때려 죽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건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 제자가 조금만 이라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컵을 갖고 오게 하고 소금 한 움큼을 갖고 오너라. 컵에 넣어라. 휘어져라. 마시라. 어떠냐? 짭니다. 그래. 또 소금 한 움큼 갖고 오너라. 따라가자. 호수에 가서 넣어라. 휘저어라. 컵으로 마셔봐라. 호수물을 마시니 어떠냐? 시원합니다. 듣거라. 너 마음이 컵처럼 좁으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너 고통이 된다. 그러나 너 마음이 호수같이 넓으면 고통될 것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아가페 마음으로 넓으면 아무리 그쪽에 미운 짓 해도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한경직 목사님이 제재키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한 집사님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회의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오늘 회의 잘못했어요. 그렇게 결정은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을 막 꾸짖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제 방에 가십시다.
뭐를 잘못했습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집사님이 저를 아는 보다 더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하니 어떡합니까? 집사님, 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기도를 안 해서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는 그분이 1등 영락교회 충성된 일꾼이 됐습니다. 막 목사님을 무리하게 해도 목사님은 따뜻하게 대해주니 그 사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해라.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웃이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회사의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악담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는 축복하라. 감나무에 돌을 던지면 감나무는 내게 돌을 안 던지고 맛있는 감을 떨어뜨려 주듯이 너희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 축복을 던져주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교훈입니다. 이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고 선으로 대하고 축복해 줘도 끝까지 너를 악담하는 자,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 앵간한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받으면 변하는데 악질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모욕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탄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라.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건강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구렁텅이에 던졌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에 사라지라고 애굽으로 멀리 팔았습니다. 나이 30에 총리가 됩니다. 복수의 칼을 뽑을 수 있지만 요셉은 한마디 안 합니다.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조카들을 다 자기에게 부담돼도 고센에 데려가서 다 살게 합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악한 여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즘 총리에 다릅니다. 왕권 같은 총리인데, 총리 됐을 때 보디발 부인이 나는 죽었구나 들들 떱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정을 지켜주고 보디발 아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높이 세워주셔서 역사에 그런 인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미워해도 나는 바로 대주고 나를 모욕해도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잘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한 바위 덩어리가 다 보석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바위 덩어리라도 보석이 한
30-40개 박혀 있으면 이 바위 덩어리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보석 바위로 대합니다. 장복산에 수만 폭이 꽃이 없어도 그저 몇백 포기만 심겨 있어도 장복산은 꽃동산이 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못하고 다 의롭지 못해도 우리 양국 가족만이라도 아름답게 귀하게 이렇게 살면 이 땅이 보석 같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죄가 많아도 우리 크리스찬만 이렇게 귀한 원수를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품고 살면 이 한국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사명이 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선으로 대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이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노력해도 원수 같은 사람을 때로는 만나는데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뛰고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놀라운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원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